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릴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 친구는 부리를 보면 참지 못했는데요. 몸집이 작고 힘이 없는 친구를 괴롭히면 가서 대신 싸워 주었습니다. 때로 키가 작아 맞기도 했지만 다시 쉬는 시간에 가서요. 그 괴롭히던 친구를 불러내서 다시 싸우고 다시 또 찾아가서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웠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노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였는데요. 궁지에 몰린 친구를 보면 마치 자기 일처럼 가서 대신 싸워주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던 친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바로 이런 친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힘없는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괴롭히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나가서 싸워 주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을 겪게 되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했죠? 모세는 중재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재하려고 하다가 그 싸움을 말리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싸울 때 너를 누가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런 말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모세도 격분하게 되었고 결국에 살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참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데, 자기의 동족이 핍박을 받고 어떤 노예 취급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자기의 신분도 들통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제 그 전에는 애굽과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가 모세가 이제 말리게 되었고 살인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이튿날에 또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간섭을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결국에 모세가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죠. 모세는 이제 그 사건이 모두에게 알려졌구나. 그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된 것은 모세의 사실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동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다 보면 선한 거지만 좋은 거지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니까 누가 나를 핀잔을 주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나 그만둘 거야. 안 할 거야. 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여기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0일 반별 스트레이트로 예배를 하는데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안 세우냐? 왜 내가 찬양 못하냐? 왜 내가 기도인도 못하냐? 내가 왜 설교 못하냐? 또 40일 반별, 별로 좋지도 않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 이건 망한 집회야. 그래 이건 실패한 집회야. 그래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회야. 야 그만둬.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풍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문교회 개척되어졌고 개척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약하다, 뭐가 뭐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많은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대로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가 잘 될까요?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이 한 번에 다 가면 너무나 좋지만,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행복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실 행복은 과정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세워져 가고 내가 뭔가를 섬기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지 완벽한 섬김, 완벽한 결과, 완벽한 칭찬, 완벽한 어떠한 열매, 이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 안 해야 되고 신앙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다시 부르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밀어내지만 결국에 순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런 리더로, 지도자로 서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할수록 재정적인 손해, 어떠한 건강적인 손해, 어떠한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어.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누릴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왕자의 자리를 놓치게 되었죠. 왜요? 돕다가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도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또 피곤한 것도 있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 권능, 그것이 세세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년에 자기가 다시 섬김의 자리로 서게 되죠.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라도 하시고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물질로도 섬기시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격려할 수 있다면 말로도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